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고자 앞에서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되신 주 윗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님을 때문에 너를 증언하기는 아니하리니 네 번째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되었으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 영광을 주고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의 언행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에는 재갈을 물리지 않았고 더럽고 방탕한 말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와 자매를 더불어 다투고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안쓸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낮고 천한 죄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의 몸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 거절것없는 죄인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건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해서 염려하며 금신하는 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널리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전할 수 없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입을 막게 하였사옵나이다. 주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월궁에서 외치는 청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광화문에서 아버지는 외치는 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렁찬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저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어서 여리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인력을 세워가는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이웃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아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목자들과 아버지 거짓 목자들을 가려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심란한 가운데 있사오는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옳고 그름을 아버지 판단하는 그런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기 중에 있어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농촌에는 많은 작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농업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이 우기정에도 잘 넘기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써 애써 일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스럽게 자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오늘 노쇠할 가운데 싸우니 건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도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진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역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령들을 받아 마음에 아버지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누용기 삼아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있는 백성들의 여리움과 무너지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조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하러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마음의 유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농촌 생활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농촌에 살다 하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농사일을 하다 보면 서로 품앗이를 또 하게 되고, 또 바쁜 농사철에는 이웃의 손길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참 요즘에는 이웃의 힘보다는 또 이런 다른 나라 이 젊은이들이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농사를 또 돕기도 하고 있죠. 마을에서도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도 함께 감당하면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농촌 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더라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가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행동 하나가 마을의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나 또 작은 양보가 오랫동안 이 따뜻한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그렇게 체험하고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혼자 할 수가 없죠. 참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좋은 이웃,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배려를 통해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내걸치고 있고 또 손해보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회생활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생활, 우리 농촌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농촌 생활 가운데 참 성도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아마 여러분은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문주하는 이 모든 모습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들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문학 비평, 음악 비평 이런 말들을 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기 위해서 비평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비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아마 후자가 더 좋은 비평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평이나 또 판단하는 것보다는 칭찬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무엘과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이 다윗을 택하는 과정에서 그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형제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참 체격이 또 외모적인 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아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첫인상으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딱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을 이해하고 품는 이런 사람이 결국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 이런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도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왜 남의 허물을 또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농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마을에서 참 열심히 해마다 부지런히 농사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됐죠. 풍성한 이런 농작물을 통해서 많이 또 베풀기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독 이 밭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이제 게을러서 그렇지. 이 농사꾼이 농사를 저렇게 지어서 되겠어?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참 그 집안에 환자가 생겨서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고 이 밭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사랑과 감사를 이야기하며 그래서 우리 마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서 또 우리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또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또 17절 말씀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로마서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로마가 하는 정치, 경제, 어떤 문화, 그 영향력권에 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음식들, 그 모든 음식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한, 특별히 로마의 요즘도 로마 신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화가 난무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유통되기 시작을 했고 또 고급 포도주가 생산되고 사치 문화가 크게 달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일, 바로 처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마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를 구원해 주는 사람인데 그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소중한 형제 자매에게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마음 상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러면 안 믿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냥 떠나죠. 이렇게 반응이 보여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여러분 참 많은 기존 성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거, 돈을 사용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시골에 오면 각종 많은 잔치들이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을 잔치, 경로 행사, 품앗이,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술을 마시는 식사 자리에 술을 권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정도는 마시면 괜찮어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한 잔 받아야 정이 있지 하며 서로 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 문제로 이거 안 해 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나는 지금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하고 말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문화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성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음료수가 있으니 음료수를 대신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음료 드셔도 됩니다. 아마 이것이 작은 배려일 것이고 또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행동과 내 삶을,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참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칭찬을 받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양강교회 가는 사람이다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의 반대는 칭찬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많은 일꾼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자격을 거기에 말씀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칭찬받는 사람을 직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모든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7절에 가서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칭찬받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바깥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자가 이 직분자가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난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잘못 행동하고 나면 늘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그런 표현 안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순간순간 얘기를 하죠. 그럼 뭡니까? 누가 욕을 얻는 겁니까?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칭찬을 받으면 저 사람 내가 믿을만해. 저 사람 참 잘해. 나 참 잘한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것입니다. 농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보다는 사람의 말과 신용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하면 꼭 지켜. 저분은 돈 거래를 해도 믿을 수 있어. 아마 이런 평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 바로 그런 것이 신뢰를 지켜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나는 우리 마을에서 과연 칭찬받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늘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사회생활 속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 12장에서도 살펴봤던 대로 이 선한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예물,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한순간에 머릿속에 딱 갑자기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잘못을 혹시나 내가 이 일로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상처받은 일은 아닌가, 이것이 순간적으로 생각나거든. 그냥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참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는 얘기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를 섬기고 바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담을 쌓고 원수를 맺고 시기와 질투로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 거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혹시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 초창기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 앞에서 이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생겼습니다. 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 사람들은 그 바나바의 추천을 믿었고 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소개했더니 훗날 그 바울은 엄청나게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바로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훨씬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성도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제일 큰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록펠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의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록펠러의 어머니는 5가지 특별히 이거를 늘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좀 앉아라. 11조를 드려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원수를 맺지 말라. 특별히 이것 중에 더 강조했던 것은 주의 종과 이웃에 대해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고 그것에 주목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부분이 깨지면 다른 부분도 깨진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그는 진짜로 록펠러가 이 시대의 큰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이코라는 이 단어는 집이라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메스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덕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거 쉽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 맺는 것은 말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덕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힘써서 주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가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덕을 세울 때 참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부부가 세워지는 것이고 자녀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업 이걸 무너뜨리지 말라는 특별히 이런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참 이런 농촌 교회 특별히 많지 않은 교회 안에서는 참 교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만들고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족이 어렵게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누군가가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셨네요. 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식사 같이 하시죠. 다음 주에도 꼭 뵙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세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인사와 작은 관심, 사랑의 표현이 누군가에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평생 신앙 가족으로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사랑의 말과 환대의 손길로 서로 세워가는 이런 공동체, 그것이 마을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우다는 이 반대 표현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님의 사업이 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구원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 사업입니다. 이 구원 사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이거는 방해받거나 또 여기에는 막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구원 사업.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뭐 깨끗하게 좋게 보이다가도 그 조금 한두 개 여러분 그 밑에는 뭐 복숭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조금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출하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유혹을 또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좀 손해가 보더라도 속이지는 맙시다 하면서 뭐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하고 또 택배로 보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집 농산물은 믿고 산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 스스로 지키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미 가진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변절되거나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이나 또 명예나 권력보다 믿음은 억천만금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정치권에서 하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또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거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직업이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잘못 지키면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바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도꼭지도 한 달 동안 틀지 않으면 녹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샘물도 퍼야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신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눈도 한 달 동안 안대를 꽁꽁 감아두게 되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씹지 않으면 이가 흔들리게 되고 또 1년 동안 걷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신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바르게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을과 교회와 가정,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내 뜻을 관철시킬 것인가? 내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책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유를 사용하기보다 사람 때문에 절제해야 할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이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비판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권리보다는 배려를 선택하십시다. 내가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면 기꺼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절제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을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성도, 이것이 바른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 저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마을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 조심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사회 가운데 권리보다 배려를 선택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늘 알게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고 채우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일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서를 씌우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여 기도로 영광 돌린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정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지나가다가 외쳤던 말들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역사를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되어지고 바르게 부름받아서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 장마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농작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가정에서, 마을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판단에 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권리보다는 배려를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두는 사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객지에 나가는 모든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